자녀는 부모의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보다는 아비가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밭이 10,000평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밭을 전혀 가꾸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생각, 초한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마음의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간, 몹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씨, 선한 씨, 복된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잡초와 같은 것은 자꾸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불의를 쫓아내야 합니다. 성령으로 악령을 추방해야 합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학원에 보낼 것인지, 교회 여름 행사에 보낼 것인지 학교 행사에 보낼 것인지. 교회 행사도 참석하고 학교 행사도 참석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을 할 때, 또 그렇게 결정해야 될 때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가치관이, 그 신앙의 좋고 나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 의사로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의료 선교 봉사를 한 앤나 워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르완다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는 10만 명 이상의 부상자들 가운데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그 부상자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닥터 워너라는 이 사람은 7, 8세쯤 보이는 한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담요를 끌어안고 열심히 혼자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며 이 담요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최근에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가족 중에 유일하게 남은 생존자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소녀가 이게 좀 정신이 이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너 선교사는 그 소녀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극 속에서도
소녀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교회 학교에서 배운 예수님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실상 이 소녀는 담요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껴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인간이 붙잡아야 할 마지막 그분이 누구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진정 인간의 희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 힘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진정으로 위로와 희망이 되셔서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전쟁 고아가 된 이 소녀가 환난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순수하고 귀한 신앙은 교회 학교에서 확실하게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원도 중요하고 여행도 중요하고 학교 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참다운 인간이 되고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자녀가 좋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좋은 신앙이 자식에게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절대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부모 중에 아버지가 신앙의 가장이 되어야 할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엄마를 쫓아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가 도중에 하차합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믿음을 물려주려고 하면 반드시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지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지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들 듣지 않습니다. 그냥 교사를 따라하게 됩니다. 교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으라 해봐야 학생들은 듣지 않습니다. 교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의 승리자가 모든 걸 승리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교사가 편가름을 하고 감정 대립을 잘하면서 학생들에게 연합과 화해와 일치를 가르쳐봐야 절대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하고 모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이든지 교사이든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훌륭한 교사요 부모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스승보다는 아비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식만 전달하는 단순한 스승보다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본을 보이며 확실하게 반듯한 신앙의 길로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한 6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부모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세 번째, 아이들에게 살아갈 지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다섯 번째, 아이들을 때로는 주 안에서 따끔하게 훈계해야 한다. 여섯 번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을 되는 대로 풀어놓고 저희들이 알아서 잘 크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만들어 선포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열심히 교회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결속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 심령이 신앙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회에 나갈 때마다 성도들에게 기도의 지원을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한 번은 부흥회를 나갔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3사람 반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4사람이면 4사람이지, 3사람이면 3사람이지, 3사람 반이 뭡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성도들이 좀 생각을 하다가 3사람 반이라고 하면 어른이 3이고 아이가 1사람이군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아닙니다. 어른이 1사람이고 아이들이 3사람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왜 어른을 반이라고 했을까? 어른은 인생을 반 이상을 이미 살고 있는 거야. 남은 생이 반밖에 안 된다. 아니, 반도 안 된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도 앞길이 멀고 또 그 아이들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로 본 거예요. 3사람 반 하면 아이 3, 어른 1,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생이 길고 가능성이 무한한 아이들, 너무 귀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큰 꿈을 키워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신에 대한 설교를 참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 헌금 쟁반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소년 앞으로 이 헌금 쟁반이 왔어요. 이 소년은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헌금 쟁반을 받아서 땅에 내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머니에 가진 것은 없지만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훗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금자탑을 쌓아놓은 훌륭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영적인 감화, 감동, 어릴 때에 하나님께 바치는 자신의 헌신의 결단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실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천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천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허름하게 옷차림을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안내위원들이 조용히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어르신, 예배가 시작합니다. 모자를 벗으세요. 그러자 그 노인은 안 된다고, 못 벗는다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안내위원이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지만 노인은 거부를 했어요. 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는데 누가 또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가 끝났을 때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노인이 스스로 모자를 벗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궁금해서 안내위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까는 왜 모자를 안 벗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까? 노인이 대답을 했어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노인이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6개월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가까이 와서 아는 척도 말 붙이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왔더니 비로소 와서 모자 벗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실천이 없는 오늘의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실천하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나 교사들은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천하는 신앙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는 전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만 많이 하지 말고 전도하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전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가장 큰 능력자도 전도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자, 전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관객을 모은 뮤지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뮤지컬입니다. 이 작품에는 도시의 뒷골목을 헤매는 처량한 도박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도박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영혼을 걸어놓고 한판 하자. 영혼을 걸어놓고 도박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요. 가진 게 없으니까 영혼이라도 걸어놓자는 얘기지. 그때 다른 도박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나 같은 사람에게 영혼 같은 것이 남아있을까? 그러자 주인공 스카이가 말을 합니다. 잘 찾아봐. 어디엔가 있을 거야. 이 이야기는 현대인들의 황폐한 심령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육적인 삶에 치우쳐 있는 불행한 현대인들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 플랭클은 말을 합니다. 내면의 근거를 갖지 못한 인생은 반드시 붕괴한다. 내면의 근거가 중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혼이 살아있는 신앙의 푸른 꿈나무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힘 있는 그런 미래의 꿈나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비의 심정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사랑하며 돌보아야 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비의 심정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아이들의 그 영혼이 신앙으로 확실하게 그 무장이 돼서 미래의 꿈나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반듯하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스승이기보다는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